저는 청빙받아서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1999년도 3월 달에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이전에 이제 장소를 어디다 선택을 할까 했을 때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두 번째 서민들 아시죠? 왜냐하면 개척해보면요 다 의지기 뚜중이들만 오거든요. 거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돌아다녔는데 마침 이제 안산에 있는 월피동인데 거기는 다가구 주택인데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글바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이 뭐냐면 목회는 무임승차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냐,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심었느냐에 의한 그 결과를 먹고 누리는 것이지 목회가 그냥 저절로 우리의 관념 속에서 되는 것은 결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목회의 그 기준이 바르게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입니다. 왜 저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원리입니다. 동기나 원리가 방법은 있는데 동기나 원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또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결국 그 원칙을 지키면 그 원칙이 결국 나를 살립니다. 그 원칙이 결국에는 목회의 토양이 될 수가 있고 열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원칙을 세웠느냐. 첫 번째, 3개월에 한 번씩 구두 알죠? 구두 뒷굽을 갈 정도로 열심히 뛰자. 열심히 뛰는데 두 번째, 보험회사 직원 이상으로 뛰자. 이것이 내 가장 기본적인 목회의 행동 강령, 정신적인 무장 원리였어요. 정말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걸 제가 다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개척 1년, 2년 차 지나가면서요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시작해서 2년 넘게 거의 다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교회에서 처리하면서 또 졸면 또 꾸벅꾸벅 졸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35평이니까 35평에서 이쪽 식당이고 이쪽 강단이고 하다 보면 성도들 몇 명이 앉겠습니까? 한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지상 2층에 상가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전도하고 와서 이제 여기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새벽 한 4시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뚜벅뚜벅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야, 오늘은 하나님이 또 영혼 보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쳐다보니까 어떤 자매가 이 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러보니까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기랄 개척교회구만 하고 그냥 내려가더라고. 이게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목교를 하다 보면 지금이니까 이제 안정이 돼서 때깔이 벗었지만 그때 당시는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개척이라는 게 맨 땅에 헤딩하려고 하면 이게 각계전투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의 대상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당신의 미션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그대로 듣고서요 개척교회 냄새가 나지 않도록 사람을 막 데리고 오는데
몽골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어디서 그렇게 데리고 왔는지 주일날 그러니까 한 15명, 20명씩 외국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한국말 알아듣느냐?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밥 주겠다고 하니까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척이 시작이 됐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뛰고 해가지고 1년이 딱 지나니까 출석교회는 100명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100명이 되기까지는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가끔마다 안산에 가보면 개천이 있어요. 개천이 있습니다. 그 개천에 항상 물이 줄줄이 흐르는데 저 흐르는 물이 다 내 눈물이라고. 그 정도로 개척이 어려운 거예요. 사무들은 특히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그걸 다 새기려면 남편 앞에서는 또 이렇게 하소연 못하고 그러니까 개천에 가서 엉엉 울면서 그러니까 그게 내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불쌍히 보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가지고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굉장히 절박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개척교회는 돈이 없잖아요. 또 안산은 굉장히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왜냐하면 바닷바람이죠.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기세는 아껴야 되겠고 또 난로는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거기에서 처리하려고 하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모포를 가지고 왔어요. 모포 아시죠? 모포를 가지고 와서 벌벌벌 떨면서 내가 왜 그렇게 벌벌 떨면서 기도했느냐면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줄 것 같아서 한 사람이라도 보내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절실함을 가지고 사실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진행이 됐고 한 가지 노하우가 있다면요. 그 지역의 분포도를 샅샅이 이제 확인하고 점검하고 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고 쉬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게 쉽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명단을 다 작성하고 하니까 30명이 넘어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그 사람들 놓고요. 매일 철회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달달달 머리에 입력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 처음에 왔을 때 이름 불러주면요. 어떻게 하냐고 매일매일 기도했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새로운 신자들 오시면요. 저는 바로 암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식당에 앉아서 이제 인사할 때 제가 이름 딱 불러주면요. 그렇게 감동을 먹어요. 관심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 중심으로 하는 목회가 있고 관계 중심으로 목회하는 목회가 있어요. 저는 관계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앞세우면 잠시는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를 앞세우면요 오랫동안 앞서갑니다. 관계가 그렇게 목회에서 중요한 거. 일 중심으로 하면 금방 사람들이 지쳐다가 떨어져 버려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순종하지 않지? 왜 저렇게 거역하고 반항하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말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전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나와 사이가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는요 어떤 이야기를 던져도요 말을 다 흡수해요. 순종을 한다고요.
이제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목사니까 해서 이것 좀 하세요 라고 하면 나와 신뢰관계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쉽게 요즘 사람들은 순응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안 씁니다.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목회가 아니겠나. 그래서 목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행정입니다. 행정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 가운데 인사행정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리더십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가장 큰 영업 비밀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거든, 사실은요. 행동.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출근 시간은 딱 정해 놓았어요. 개척 시작할 때. 그 대신에 퇴근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면 출근 시간은 출근해서 뭐냐? 뭐 출근도 아니죠. 항상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창문을 의도적으로 다 열어놨어요. 창문 2층이니까 다 열어놓고 제 성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 열어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기도. 그럼 제가 막 쥐 뭐요? 바로 경찰서에서 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를 알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 옆에 큰 대형교회라는 큰 숲이 있었거든요. 제일교회 아시죠? 안산 통합측 제일교회. 동산교회 아시죠? 김인중 목사님. 얼마 안 떨어졌어요. 또 광림교회 있고 만족교회 있고 그 틈에서 그 큰 숲 틈에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면 남다른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를 알려야 되겠다 해서 기도가 우리 오늘의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분명한 브랜드를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10시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나 뜨겁게 막 쥐어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로 나하고 집사람하고 전도 나갔어요. 집에 돌아오면 보통 저녁 11시, 12시였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아이들이 이제 어리니까 초등학생들이니까 어리니까 확인해보고 지네들 다 밥 차려 먹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데요. 그리고 또 다시 와서 나하고 같이 처리하고 기도하고 힘들면 자빠져 자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반복이 됐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복이 영성이 됩니다. 그 좋은 반복들 이것이 영성이 돼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단단해지고 든든하게 서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하나 이러한 것들이 모아지고 쌓이고 퍼즐들이 맞추어질 때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더라.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기도를 등한히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은요 눈치들이 산단이라요. 다 지켜봐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목사님의 영성의 수준은 여기까지다. 다 알아요. 그리고 목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일 먼저 성도들이 무시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라고 하는 셈을 통해서 극복을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목교의 첫 번째 타겟은 목사님 자신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 보내놓고 목교 잘해서
자기는 자기 목회는 자기 스스로의 목회를 못 해가지고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 어떻게 되겠나?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목회의 첫 번째 성도는 내 자신이다.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이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해요. 전도는 발품을 팔으셔야 돼요. 이제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좀 다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찾아가는 전도가 있고 찾아오게 하는 전도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농촌 실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1차적으로 찾아가는 이 전도,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전도 세미나 인도할 때 이렇게 보면 꼭 목사님 전도하는 기술, 전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꼭 질문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 교리 가운데 우연이라는 건 없잖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개척된데 1년 차인데 애기 엄마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전도 훈련을 시킬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일단 주소를 알아놓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름까지 써서 보고해라 그랬어요. 한 자매가 길을 가는데, 애기 없고 지나가는데 한 젊은 아가씨인지 새댁인지 모르지만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고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냥 세계에서 설교도 제일 잘하고요,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한 번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 병도 고쳐지고요, 귀신도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또 하더라고. 막 자기들이 생각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3월 12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요, 4월 부활주일 때 내가 부활주일에 그 교회에 가봤는데 아이고 애들이 많고 시끄러워가지고 한 달 만에 30명이 넘게 와버렸으니까, 개척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 교회가 조그만한데 얼마나 애들까지 있으니 소란스럽겠습니까? 아이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때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미행하라고 했지, 어디 사는지 해가지고 미행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집을 알아놓고 바로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중에 찾아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바로 앉혀놓고 교회 다녔느냐? 다녔다는 거예요. 날라리 신자. 결혼한 지 한 달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거기 딱 앉혀놓고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그 자매의 마음을 훔쳐버렸어요. 지금요, 우리 교회 와서요, 재정도 보고, 지금은 또 유치부 간사로 얼마나 유치부 교육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가족들 다 구원시키고. 이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채소 가게를 했었어요. 내가 정보를 들었어요. 그 자매는 피자를 그렇게 좋아한다. 개척교회가 뭔 돈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3개월 동안 교회 나오라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피자만 사들고 가서
이거 드시라고. 3개월 동안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한테 그래. 목사님 한번 가줄게 그러더라고.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한번 가줄게 그러더라고. 근데 정말 왔어요. 왔는데 이 양반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설교라고 해야 다듬어지지 않았고 설교 원고도 없었고, 그리고 초신자들은요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다 잘하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요 11조 35만 원을 하더라고요. 이게 3개월 동안 투자한 거 한순간에 뽑아버렸어요. 한 번은 이제 행상을 하고 있었던 자매인데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아침에 드시는 식빵 있죠? 식빵 거기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먼 상당히 거리가 멀어 안산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장사한다니까. 그거 갖다 주면서 때로는 김밥 말아서 김밥 갖다 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얻어서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를 만들고, 또 생선 누가 생선 이제 불쌍하다고 생선 한 괴짝을 갖다 주면요 그것도 다 나눠줘요. 한 마리씩 우리가 안 먹고. 누가 쌀 가지고 오면 또 그것도 다 나눠주고, 반찬 가지고 오면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만에 100명을 넘겼어요. 잘했죠? 그냥 누른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어느 한순간에 남자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그거 이상하다 왜 안 보이지 해가지고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연기가 무럭무럭 나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그 뒤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뺑 둘러 앉아가지고 담배들을 다 피우는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나중에 집사가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교회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가 건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습니다. 이제 좀 더 넓은 교회를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이제 상가 계약이 2년이잖아요. 이제 2년이 되니까 20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교회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가장 중심 상가 공매가 나왔더라고. 공매. 그래가지고 그 공매를요 우리가 가가지고 했어요. 그 당시 시가로는 25억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열받아. 왜 열받느냐? 이 재정부장 이놈 자식이, 목사님 왜요? 목사님 인감도장을 저한테 맡기죠. 왜요? 이제 그곳에서 한 3년 동안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교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매입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팔지요. 목사님 바쁘시니까 인감도장을 저한테 맡기죠. 워낙 지금까지 성실하고 착해서 딱 믿었죠.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 지금까지 안 나타나요. 싹 팔아가지고 탁 입막.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지금도 막 머리 다 빠졌어요. 승질 나가지고. 이 어리석은 그런 실패담도 있어요. 목회하면서. 그때 성도들이 좀 빠져나가죠. 한 번은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앞에 나와서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여전히 집사는 자기는 뭐 비행기 승무원으로 있었다고 하고, 우리 집사람은 또 이게 눈이 또 매눈이라 나한테 그래 저거 확인 점검하면 이상하다 확인하라 그랬더니 내가 이 사람아,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되나 믿어야지. 또 순진하게 그렇게 내가 얘기했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요, 그때 제가 잠언서 강해를 했던 때였어요. 돈거래 하지 말아라. 껴주지도 말고 끼지도 말고 해라.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끼고 1억 끼고 3천만 원 끼고 해가지고 주면은 3부로 이자를 쳐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껴줬네요. 그래서 3부로 3개월 동안 잘 주더려. 딱 3개월 지나니까 잠수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 사무실 와가지고, 그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부인만 다니고, 그 부인이 얼마를 줬는가 봐요.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남편한테 이제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자기 부인 데리고 와서 나한테, 왜 그런 사람 구역장 세우고 왜 집사 세웠냐. 목사 당신이 돈 내놓으라 하는 거. 내 목을 잡고 막 흔들면서. 그래가지고요, 내가 살살 달래가지고 돈 좀 몇 분 줬지만, 근데 참 이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 합동 교리에는 맞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이 남자에게요, 위암 말기가 선고가 돼버리더라고요. 위암 말기. 이거 우리 교단의 교리하고는 달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배가 복수가 채고 결국 죽지요. 어떡하겠어요. 그 사건 때문에 성도들이 40~50명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참 큰 교회들은 하여튼 재수복이 터졌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개척교회로 가겠습니까? 전부 다 큰 교회로 가잖아요. 하게 되면 좀 시켜놓으면 또 다 물불이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운 고비 우리 교회가 2번 정도 겪었어요. 그냥 교회가 다져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하나 다져질 때는 그만한 진통. 그런데 진통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진통을 바르게 해석하면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 돼요. 해석이 안 되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사활을 걸었어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지금 보면 여기 약간 얼마나 우리 집사람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는지 굳어가지고 오른쪽 여기가 삐뚤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직업 증후군이죠. 그렇게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전라도 말로 괭이가 매기고 삐뚤어질 정도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지금 확인해 보면 알아요. 지금 할머니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라고 꼼짝 못하지만, 그래서 가는 전도, 나가는 전도는 성도들에게 부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목사 부부가 시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성도들도 그것을 보고서 도전을 받고,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뭔가 다르신 분이다, 뭔가 다른 목사님들과 차이가 있는 분이다 판단하고요, 협조를 참 잘해줍니다. 농촌 목회도 별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고는 저희들보다 더 많이 하시지만
목회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법이나 수단만 조금 우리가 좀 응용해서 바꿔서 하면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찾아가는 전도. 그 다음에 지금은 농촌도 이걸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찾아오게 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삼산교회입니까? 네, 삼산교회 딱 보면 삼산교회의 콘셉트이 딱 보여야 돼요. 이 교회 특징이 뭔가? 복지면 복지, 교육이면 교육, 설교면 설교, 교제면 교제, 이게 보여져요. 이런 특징을 살려야 젊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뭐 50대 이상 정도 되면 그냥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성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요. 그 교회들이 발빠르게 빨리빨리 만드시면 그 아산에 있는 그 고신측 교회인데요. 제가 가보니까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는 산속에 있고 거리가 너무나 아파트하고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거기가 지금 몇천 명 모이거든요. 가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친절하지만 뭐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올 수 있는 왜? 교회에 오면 첫째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느낄 수 있는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울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자기 자신들이. 농촌교회도 그런 부분만 잘 콘셉트를 정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개발을 하게 되면요. 이제는 농촌교회를 살리겠다고 도시에서 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은 저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나 앞서갑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인데 하도 유튜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유튜브 쇼트 같은 거 하잖아요. 1분짜리인데 지금은 15분짜리로 한다며요. 이런 것들도 농촌 목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배에 포함이 되는 거, 예배 관계에 되는 것들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마이크도요. 이렇게 해서 소리 나오는 마이크면 안 돼요. 이렇게 떨어져도 쫙 퍼져나가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관한 것만은 제가 투자를 합니다. 다른 것은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전략하지만 예배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요 두말하지 않고 제가 결제합니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쇼트 같은 것도 좀 하시면서 교회를 알리시고 아셨죠? 그러면요 온라인으로도 도시에서 헌금을 하십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지금은 단순히 이 동네의 목회 제한적으로 하는 시대가 지났어요. 지금 멀티 시대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교회를 주목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교인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버거워도요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해서 농촌교회의 한계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이 창의력 그리고 추진력 그리고 집중력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양육 시스템이에요. 양육. 제가 왜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고 왜 넘어갈까? 그들이 설교를 안 들어서 그랬을까?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랬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부족했느냐면 교리가 부족했습니다. 교리가 없었어요. 설교는 잘하는데
그 설교를 담아낼 수 있는 교리가 없었어요. 교리 공부 시키셔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때 저는 그때요 우리 집사람이 증이에요. 저녁에 잠을 안 자면서요 제가요 책 19권을 썼어요. 교리에 관한 것, 인간론, 신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심지어는 천사, 귀신론까지, 우리 칼빈주의 입장에서 종말론까지 다 했어요. 그걸 제가 코로나 때요 줌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만든 거니까 다 할 거 아닙니까? 구원론 강의한 것은 유튜브에 떴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부를 시키셔야 합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지만 새신자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반이 있고, 근데 새신자반은 우리 집사람이 가르쳐요. 그리고 제자반의 목적은 가르침의 목적이 아니라 담임 목사와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재가 아무리 좋아도 그 교재를 누가 가르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신자반, 제자반,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교리반 쪽으로 와서 가르쳐서 교회 정착시키고, 이단들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우리 교회 부목사들 가운데 이단 전문가를 제가 뒀어요. 상담소에서 일했던 친구. 왜 제가 그렇게 했느냐면, 저도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가서 2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이단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이단 잘합니다. 제가요. 신천년 교리 다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이쪽 신도시로 교회를 건축하고 오니까요, 어서 많이 본 여자 같아 인사하는 거예요. 많이 본 여자 같은데 이상하다. 저게 누구를 어서 보기는 봤는데, 나중에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하다가 만났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하나님의 교회 알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나한테 막 큰소리 치면서,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막 나한테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했던 그 자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접수하려고 위장하고 들어온 거예요. 아차,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단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성도들한테 가끔마다 한 번씩 내가 2년 동안 이단 교육을 받을 때 허벌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있거든요. 100% 있어요. 저희 교회요.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신천지에서 솔직히 말해서 6개월 동안 교육받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6개월 동안 교육받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자수했지만 실제 신천지를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입만 띄었다면요 다 굴합니다.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을 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구원론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구절까지. 당연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정착을 시켜요. 그리고 이 양육을 이수받지 않는 사람은요 재직으로 안 세워요. 절대 재직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쉽게 표현하려고 제가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약간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경우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 경우가 없는 사람은 저급한 사람으로 내 안에서 정리를 해버려요. 내세 가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쓸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예의, 알죠?
예의 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뭐라고요? 이건 의무예요.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장로 세울 때, 권사 세울 때, 안수집사 세울 때 꼭 보셔야 합니다. 알고 있는 지인에게도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돼요. 이게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내가 지금 알아듣기 쉽게 제가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배우자에게도 연인에게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에게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겸손함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했죠? 겸손, 품격, 품위, 인성, 의무. 요것을 갖춘 사람을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를 세우셔야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신앙 보고 모르겠어요. 저는 신앙 보고 신앙의 경륜을 보고서 장로님을 세운다? 안수집사 세운다? 그러니까 동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잘 안 봐요. 무엇을 보느냐? 아까 말씀했죠? 그 사람의 DNA를 봐요. DNA.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DNA가 잘못된 사람들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부정적인 사람, 남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는 손절해 버립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게 해석해서 이야기하지. 권 목사님이 증인일 거예요. 근데 만나면 맨날 그냥,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오면 그것을 방어하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고 어려운 거예요.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돌아서면 그렇지 않고 찝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문제, 이게 다 인사 행정입니다. 이걸 잘 참조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축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돈을 보고 일하는 사람은 그것이 직업이지만 돈을 넘어서 일하는 사람은 소명이라고, 사명이라고. 직업으로 일하면 내가 꼬박꼬박 월급은 받을 수 있지만 사명으로, 소명으로 일하면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뭘 제가 강조했죠? 기도. 두 번째는 영혼 구원. 그래요. 사람들은 99명 그 사람들을 선호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선택이어야 한다. 영혼 구원. 세 번째는 그렇죠, 이양육입니다. 지금으로 또 8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산에서, 이제 안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금 시흥이거든요. 안산시에서 시흥시로 이제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왔는데 약 7km 정도 떨어졌는데 자동차로 오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는데요. 그 당시에 대지 530평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시골하고는 좀 다르죠. 530평은.
그때 시가가 31억 주고 샀습니다. 31억 주고 사고 그래서 그 530평 그 대지 위에 건평 1000평이 좀 넘습니다. 1000평이 좀 넘게 건축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참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아파트를 뭐 작정도 안 했는데 팔아서 바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태지를 또 팔아서 모아가지고 그 돈, 푼돈을 또 이렇게 바치시는 분도 계시고 등등 외국에서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요. 공사가 한 50억 이상 됐어요. 건축비가 한 50억 이상 되는 그 건축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그리고 지금 한 1000명 좀 넘게 나오는 그러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잘했죠? 제가 칭찬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들 그리고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요걸 좀 잘 개발해서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좀 나누어 주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써서 이제 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이면 꼬박꼬박 다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문의 치유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글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마음들을 치유시켜주는 작업을 제가 많이 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부분 내가 올려놨어요. 일부분 우리 교회 목사 칼럼란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부분 내 시 거다 올려놓은 것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위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로에 해당되는 거고 그 일부분만 올려놨어요.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대신에 이제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제가 글을 써서 짤막하게 제가 그들에게 해주면요. 그 글을 읽고 사람들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목사님 하면서 다들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보다 잘 쓰거든. 그리고 어떻게 감성을 만져주는지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요. 농촌이지만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열등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은 성숙하게 잘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목회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다.